금요중도학교 우리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의 우리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개인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교회가 또 안 되는 이유가 있고 현장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현장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죠. 또 다시 말하면 개인과 교회와 현장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것이 가장 필요할 거예요. 건강 문제인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한 사람은 경제가 필요하겠죠. 또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겠죠. 그런데 그 맞는 얘기지만 그 틀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영적 문제 한 가지만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회복될 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 회복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문제를 다 응답하여 주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진짜 믿어지고 이해되고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때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교회와 현장 속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세워졌잖아요. 보이는 교회 보고 뭐라면 유형교회라 그럽니다. 보이는 교회니까요. 한국의 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압니까? 한 8만 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8만 개 교회가 있고 또 이단들까지 다 합치면 한 10만 명 넘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가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명밖에 없지만 보통 교회가 2명, 3명이에요. 그러면 한 30만, 40만 나오겠죠. 목회자가. 그 교회가 8만이고 목회자가 한 3, 40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가 계속 요거도 먹고 있어요. 그죠? 교회는 많고 대단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 신학교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요. 보통 학부 4년, 연구원 3년 나오고 또 1년 공부해서 강도다 시험 쳐서 그 다음에 안수 받고 이렇게 해요. 보통 우리 의사들처럼 목회자가 제대로 신학 공부하려면 몇 년 걸리냐? 10년 걸립니다. 그래도 10년만 걸리겠습니까? 그 전에 막 집사로 또 막 안수 집사로 장로로 하도 오는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교회 중성 봉사하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저처럼 이제 선교단체 가서 일하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렇게 이제 10년 이상 공부하고 또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했으면 다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장사를 한 30 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뭐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20, 30년, 40년 목회했다 그러면 나중에 교회가 막 몇만 명 불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 교회 성도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우리나라가 몇 개 들어가냐면 한 5, 6개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유형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성도도 많고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뭐만 없냐면 이것만 없습니다. 능력만 없어요. 그죠? 무능력입니다. 능력 없이 지금 교회가 이 껍데기만 커진 거예요. 무늬만 커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이 무늬만 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다윗이 성전을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그리고 스룹바벨을 또 성전 지었습니다.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그거 뭐 몇십 년 동안 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게 불에 타고 다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복음이 없어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크다고 중요한 거 아니고요. 성도 많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크지만 능력 없으면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복음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유형교회 말고 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죠. 그 교회를 보면 뭐라 그래요? 무형교회, 유형교회라 그럽니다. 그죠? 유형교회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뭐냐면 유형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성전, 교회, 당, 예배당은 유형교회겠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 다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이 뭐냐면, 몸이 뭐냐면 무형교회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막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막 은혜 받고, 그죠? 교회 갈 때 막 성경책 들고 오는데 그 사람은 힘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몇만 명 되냐면 1000만 명 된다 그랬어요. 그 5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지금 다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거 말하지 못하고 다닌다니까요. 그죠? 나중에 보면 예수 믿어. 지난번에 얘기했죠. 안수 집사님 장로하고 막 열받아 싸웠는데 하나는 코뼈 부러지고, 그죠? 하나는 눈 방탱이 되고, 나중에 가보니까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안수 집사예요. 목사님 신방 와서 예배 드릴 때 알게 된 거예요. 직장 때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불로 숨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학생이 예수 믿는 걸 누가 모른다, 그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걸 모른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불로 내가 머리에다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뭔가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뭔가 전달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전달 못하면 영적으로 전달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거나 있는데 누가 무당이 타고 왔는데 무당이 막 발발 떤다든가. 그럼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런 거 없더라. 그런 거 일어나야 돼요. 진짜 내가 육신적으로 못 도와줘도 누가 다 와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진짜 받아주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대화가 안 되신다, 여러분 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1시간 동안 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어줄 수 있다, 그럼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보통 사람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교회가 있죠. 현장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현장에 예배 드린 곳이 다 뭐냐면 교회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감리교회는 속회라 그러죠. 그리고 장로교회는 구역 예배라 그러죠. 현장마다 다 구역 예배 다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구역 예배 드려요. 흩어져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뭡니까? 1부 예배 은혜 받고 2부 예배 때는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성도 욕하고 대부분 그래요. 좀 안타깝죠. 왜 욕합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오늘 새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러면 찾아봐서, 물론 새신자로 그럴 수 있죠. 찾아봐서 강단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거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신앙생활 한 사람은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응답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로 대화하다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노예미아가 이번 주에 그 성벽 걸고 안타까워했잖아요. 저는 뭘 안타까워하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게 이 화분 같은 거 이렇게 교회 갖다 놓는데 이게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햇빛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잎이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잘 기르는데 우리가 못 길러서 그러면 누구 탓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기르는데 그게 잎이 하나씩 막 말라고 이러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했는데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이제 뭡니까? 성벽이 무너진 거에 안타까운 거죠. 그걸 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하고 얘기하더라도 이 강단 말씀이 한 개가 나와줘야 돼요. 응답받은 게 나와줘야 되든지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이 계속 적용하다 보면 이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고 나중에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는데 이 강단 말씀이 적용돼서 그 사람이 답을 줍니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현장에서 응답 못 받으니까 목회자 욕하는 거예요. 우리 제 성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은혜 못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은혜 못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요 자꾸 나가게 돼요. 뭘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 예배 드리고 뭐 사랑한다는데 뭐가 안 되냐? 이게 안 됩니다. 생명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생명이 일어납니다. 그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수직 이동이 아니고 그냥 수평 이동입니다. 그게 뭔 말이죠? 교회 여 다니다가 저 다니는 거예요. 저 교회 부흥했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서 간 거예요. 보통. 현장에서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불신자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 왔다. 이게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이거는요. 어디 딴 교회 가보세요. 그런 거 거짓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 얘기했는데 남교회 진짜 어려울 때 도와줘서 양육해서 일꾼 되려고 그러면 꼭 남교회 뺏어가려고. 남교회 뺏어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남교회 뺏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사실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뭐 주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는 이 생명 운동이 영접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 이렇게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왜 일어나냐? 복음이 없어져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성전들이 다 무너졌냐? 복음이 희미했어. 그죠? 왜 이제 사람들이 힘이 없냐? 복음을 잘 몰랐어. 왜 사람들이 현장에서 자꾸 불신앙하냐? 복음을 진짜 깨닫지 못했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복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교회는 커질 수도 있지만은 교회는 안 커져도 뭐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개인은요, 뭐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뭔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현장 속에서요, 그냥 예배 드리고 하는데 뭔가 자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벽이 이게 재건되지 않았다. 그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유형교회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회가 뭐 문짝이 안 달려지고 뭐가 막 없어지고 죽고 그런 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그 성전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형교회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걸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 있죠? 불신자들. 자, 불신자들의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죠. 뭐 부모님을 통해 상처, 뭐 가문을 위한 상처, 공부에 의한 상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육신적인 걸 넘어 이 상처죠. 영적 상처입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다 영적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애굽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됐을까요? 결국은 복음을 놓쳐서 문제가 온 거예요.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사단에게 장악됩니다. 사단에게 종로로 돼요. 그럼 사단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갖고 놀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생길까요?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상처 받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거죠. 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문제 있다. 개인 문제 맞아요. 부모님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깊이 더 가면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사단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죠? 저도 상처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사랑한다.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운동회 가면요. 저가 1등에 들어오면 막 안아주고 기뻐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콜라 사주고 사탕 주고 이래야 될 텐데 껌 주고 이래야 되는데 꼬지은 사람 불쌍하다고 거기다가 사탕 주고 막 콜라 주고 그러더라고요. 와 얼마나 기분 나쁘던지 그때는.
뭐 별로 신경도 안 쓰지만 우리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생각했으니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그 아이가 불쌍하다 줬는데 저는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 있죠. 이거 옛날 우리 아버지 미웠어요. 막 술주정하고 어머니가 싸우고 막 돈 타냐고 너무 미웠어요. 근데 복음 깨달으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게 상처구나. 누구에게 당한 거죠? 사단에게 당한 거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해되고 용서가 되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사단에게 지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주는 최고의 상처가 뭘까요?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게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 뭘 깨달아야 됩니까? 복음 깨달아야 돼요.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가 누구 선포해야 됩니까? 복음 선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단은요, 이렇게 영적인 상처로 우리를 막 갉아넣은 거예요. 그죠? 상처를 막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는 이유가 내 문제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내 문제 맞지만. 가족 문제입니다. 가족 문제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문제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요, 진짜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거 진짜 깨닫지 않으면 진짜 영혼 살릴 수 없어요. 말로만 영혼 살리지. 그 사람이 밉는데, 내 상처가 치유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리겠어요? 못 살리죠. 미운데. 그죠? 그래서 이게 진짜 여러분이 깨달아지기 좀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 다 피해자예요. 그죠? 아담이 선악과 먹다. 그것도 누가 한 거는 사단이 한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 먹게 했어요.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라 쏘긴 것도 누가 한 겁니까? 사단이 한 거예요. 그죠? 이걸 못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처가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뭡니까? 이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틀린 생각, 그죠? 삐뚤은 생각. 이 생각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 상처 안 받습니다. 내가 너무 건강해. 건강하고 병에 대해서 뭐 얘기한다. 별로 상처 안 받습니다. 내가 돈 많다. 뭐 돈에 대해서 얘기 별로 상처 안 받아요. 내가 공부를 너무 잘했다. 공부 못한 것도 별로 상처 안 받습니다. 물론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 생각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문제가 나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사람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10시부터 12시, 2시 사이 자야 이 메나톨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요, 그 4시간만 잘 자도요, 피곤 다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12시 이후에 자는 거 싫어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저는 어릴 때 밤에 9시 유스 나면 잤어요. 옛날에 8시 반에 일일 드라마 나왔잖아요. 그거 막 가족끼리 봅니다. 보다가 9시 딱 되면 뭐가 나와요? 지금은 우리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그 9시 뭐 이렇게 로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MBC 막 KBS 로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잠잘 시간이에요. 9시 잔 거예요. 그럼 보통 새벽 한 4시, 5시 깹니다. 우리 아버님이 또 가두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4시, 5시 깼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몽둥이 들고 와서 몇 개까지 자? 일어나. 밤주로 가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삭주로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죠. 밤주 와갖고 막 한 대에 뭐 몇천 원 팔아먹고. 그죠? 이삭 죽고. 아버님은 허락 다 받고 갔어요. 광주리에다가 이삭 딱 준 거 얼마 되면 학교 보내고. 아니면 더 죽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4시, 5시 되면 무조건 일어났어요. 그런데,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가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삐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찍 잔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그 시간에 안 자면 피곤하고 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하품하고 졸리면 그게 정상인가 정상 아닙니까? 졸려요. 정상이에요. 그죠? 그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다는 뜻으로 하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상처로 인하여 정신, 마음의 상처가 오면요, 이게 화난 게 조절이 안 돼요. 슬프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슬픈 거예요. 외로운데 다른 사람보다 더 외로운 거예요. 그게 뭐냐,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알고 보면. 그 정상이에요. 잠 못 자서 피곤하다, 졸린다. 그것처럼 내가 뭐 화난다, 그 정상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 죽기도 정상이에요. 나쁜 거지만. 그죠?
그만큼 열받았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인간관계, 사람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받으면요, 복음 깨달으면요, 이거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조혜련 씨에 대해서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제가 쭉 봤거든요. 그 조혜련 씨 하면 제가 알거든요. 그분이 개그 오면 너무 웃기고, 그다음에 이분이 요즘에 전도사처럼 성경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인으로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혼을 했거든요.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혼을 했어요. 그 이혼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그분이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어요. 물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동영상을 하나 딴 걸 동영상을 이렇게 조혜련 거 쭉 찾아보니까, 조혜련 씨가 따르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누구냐면 홍진이라는 언니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친해요. 그래서 그 홍진이라는 사람이 연극을 하는데, 뭐 드라마를 하는데 대본 같은 거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못하니까, 그 조혜련 씨가 밤늦게까지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대사를 같이 이게 공유를 한 겁니다. 막 상대편 역할을 해준 거죠. 리딩을 한 거죠. 그 같이 막 대화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도와줬는데 한 시 됐는데 이 홍진희 씨가 뭐라면, 아우 나 이제 졸려 피곤해, 너 이제 집에 가, 그런 거예요. 한 시에. 깜깜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우리 김성우 소장님 새벽 1시까지 도와줬다 그러면 제가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가까우니까 그렇지만은 또 여자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모셔드릴까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깜깜한 그 막 밤에 막 그다음에 뭐 굴다리도 지나가야 되고 이런 길에 바람이 엄청 부는 날에, 그것도 엄청 추운 날에 그냥 졸리니까 너 그냥 가, 그런 거예요. 그 졸리니까 알았어. 그리고 내려왔는데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열이 어만큼 막 받아갖고 바람 맞고 비 맞으면서 눈물을 막 진짜 흘리면서 집까지 간 거예요.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 언니 다시는 안 본다. 일을 가란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안 만나냐? 5년 동안 안 만난 거예요. 그 이번 주에 이제 뭐 우리 뭐 결혼했어요, 우리 뭐 이혼했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처럼요, 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막 재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중간에 스크린 하나 딱 쳐놓고 둘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스크린이 딱 올라가니까 둘이 얼굴을 보고 서로 웃더라고요. 근데 그 만남이 몇 년 동안 그리 됐냐? 5년 동안 된 거예요. 5년 동안. 그 별 건가 별 거 아닌가요? 큰 건가요? 별 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좀 덜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5년을 삐진 거예요. 5년을 삐져서 그때 만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옛날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리고 홍진희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왜 물으니까 우리 동네는 콜 택시를 불러야 오는 동네야. 이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안 태워준다고 삐지고, 또 내려갔는데 택시 안 오니까 열받고, 또 이 언니는 당연히 콜택시 부른 줄 알고 이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뭐 생각했냐면, 야, 연예인인데도, 저래 친한 사이인데도, 그리고 진짜 하나님 믿는데도 저렇게 시험 들고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틀린 생각, 틀린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다 중간에 방해를 한다고요?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죠.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 회복돼요. 이 얘기 계속 들어야 여러분이 인간관계 회복됩니다. 그죠? 그쪽에 상담하면서 계속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세상 상담 대단합니다.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임상실험 몇 수천 명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다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종교예요, 종교. 그죠? 방법입니다.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그 문제 해결되고 영적을 이해돼야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서 어떤 상처가 일어납니까? 당연히 이 육신의 상처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육신의 상처가 뭡니까? 바로 질병이죠. 질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질병이 일어나면 삶도 무너지고 이 경제까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죠. 불신자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 살다가 어디로 가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사단에게 잡혀서 종로로 타다가 온갖 인간관계에서 다 무너지다가 그 다음에 육신적인 병까지 와서 나중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요, 인간관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이 문제 있다, 그걸 막 후벼 파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상처를 주고 그런 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상처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요, 상처를 안 받습니다. 크게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이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불신자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성도들은 상처가 없냐?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상처가 없냐? 어쩌면 상처가 더 많아요. 불신자는요, 열받으면 싸우고 술 한잔 먹으면 해결돼요. 신자는요, 그것도 못해요. 그 상처가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왜 상처가 심하냐? 왜 상처가 해결 안 되냐? 요것 때문에 해결 안 됩니다. 종교 생활.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죠? 종교 생활 버려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 한번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얼마 전에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현장에서 좀 얘기했는데 그 이분은 그래도 감사하게 술, 담배 다 하시는데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의 어떤 부목사님하고 현장 가서 예수 영접하고 이걸 해요. 이걸 해요. 감사하게. 지금도 술집 다니고 계시는데 그거 해요. 그리고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아니면 술집에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이런 분이에요. 목사가 가겠습니까? 저라도 가야죠. 이러면서 가는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현장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집 앞에 뭐가 있냐면 그 마트가 있는 거예요. 편의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편의점가 전도를 했더니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오지 말라고 열받아갖고 얘기 들어주다가 이제 오지 말라고 직접 얘기를 못하니까 사장한테 얘기했어. 그 사장이 와서 당신 왜 여기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몇 달 후에 또 간 거예요. 안 간다 그랬는데 또 왜 왔냐고 안 온다 했는데 그래서 각서 쓰라고. 각서 쓴 거예요. 복음 전하러 여기 안 오도록 각서를 쓴 겁니다. 그죠? 아유, 목사님 이거 각서 쓴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서가 있어 그렇게 못 가겠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말씀 맞습니다. 사단이 역사인지 하나님 뜻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가운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방해를 한 거죠. 사단이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전도에 대한 그런 마가 있고 나중에 띄울 수 있는 그런 전도가 있는데 우리 이 노방 전도는 가장 어려운 전도고 가장 열매 없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걸음을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걷지 못하도록. 어릴 때 못 걸으면 나중에 못 걸잖아요. 못 걷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왜 노방 전도를 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노방 전도를 할까요? 왜 관계 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 회사도 돈도 많아요. 자기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말씀 하면 되는데 왜 못할까요? 그래서 술도 한 배 많이 한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는 막 내가 그 술집에 나 아니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러면서 또 반대로는 내가 그렇게 술, 담배 많이 하는데 누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이게 여기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랬죠. 집사님. 그럼 집사님 오늘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그럼 오늘부터 전도가 잘 될까요? 누가 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안 이용하더라고요. 벌어질까요? 그런 데에서 벌어질까요? 안 벌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술, 담배 하는 거나 끊는 거나 그거하고 전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조금 문이 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 생활합니다. 종교 생활. 이게 뭐냐면 이거죠.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여러분 가지는 한 가지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된 거, 이걸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그죠? 우리 집사님, 성도님하고 저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노예로 잡혀간 거나 감옥으로 뭐 잡혀간 거나 총리가 된 거나 다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총리 됐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노예 생활할 때도 함께 한 거예요. 감옥 있을 때도 함께 한 겁니다. 총리 됐을 때도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곳에서 정거이 나는 거예요. 오디발 장군 살리고, 그게 밭에 소출까지 응답받고, 술 마던 가는 장 살리고, 총리 돼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이걸 놓치면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요, 뭐가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님도 받고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이걸 기복신앙,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뭔가 응답되고,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되고, 물론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죠. 내가 뭐 술, 담배 끊으면 하는 역사하고, 술, 담배 안 끊으면 하는 역사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들 보니까 여기 하나씩 다 꽂고 다니더라고요.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보니까 모르게 자석에 넣고 다니더라고요. 그죠? 맞는 사람이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신앙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상처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습니다. 누구 의지하냐면 사람을 의지해요. 그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믿음의 대상으로 사람을 의지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목회자까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 의지하면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했어요.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가족과 상담하는 거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가족과 상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누구만 믿더라고요? 하나님만 믿더라, 그 얘기.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족 상담하다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죠?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시험이 왜 왔냐? 사람을 믿어서 시험 온 겁니다. 그죠? 또 기복신앙하면요, 시험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왜 상처가 많냐? 이게 안 바뀌면요, 계속 상처는요, 연속적으로 지속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보다 더 좋은 거 계속 누리고 사용하면요, 절대로 이거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 복음보다 더 앞서는 거 계속하면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응답은 올 거예요. 열매는 좀 맺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안 바뀌어요. 그렇죠? 이건 안 바뀌어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 복음에 깨달아지면 영적 상태 바뀌면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고 좋은 건데 요거는 안 바뀝니다. 그죠? 요거는 안 바뀌어요. 영적 상태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면 요걸 누가 틈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뭐 교회를 위하여 하는데 그게 누구 중심이에요? 중심이에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육신 중심이에요. 그죠? 내가 뭐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 바뀌는 가운데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영적 상태 바뀌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거 안 바뀌고 자꾸 다른 거 하다가 결국은 성장이 안 돼요. 나중에는 뭐 교회 다녀도 필요 없니? 뭐 말씀 들어도 필요 없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요 단계까지 가는 게 축복이고요. 요게 깨달아지는 게 축복입니다. 요게 깨달아지면요, 이제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게 되어지면요, 내 성품대로 사용하십니다. 그죠? 그때는 열심히 하지 말아 해도 내 성격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상처가 치유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 종교생활 하면 이제 큰 문제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장의 상처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해결한 거예요. 알맹이를 해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1차 때 돌아와서 요걸 딱 성벽을 재건하고 왕과 약속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겠거든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2차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뭐 했을까요? 교회 잘 지으면 뭐합니까? 그죠? 성도 몇천 명 또 모이면 뭐합니까? 그죠? 현장에, 그죠?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이게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현장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현장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냐? 계속 얘기했지만, 오직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회복했다는 게 뭐냐? 여기 보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단짝입니다. 느헤미야는 뭐냐면 평신도 지도자예요. 요즘 말하면 장로님이죠. 그리고 이 에스라는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그 중직자가 교회에 필요한 거 다 한 겁니다. 교회에 필요한 거 뭐 채우고 고치고 한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뭐합니까? 또 무너져요. 복음 회복 안 되면.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뭘 하냐면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율법 뭐죠? 이거 하면 살고 이거 하면 죽는다. 이거 지켜라. 그게 율법이 아니고 율법의 핵심이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죠?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성전에 진짜 중요한 걸 준비시킨 거예요. 그죠? 우리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뭘 세웠냐면 제자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이 성벽 지을 때 우리 수요 되겠죠. 뭐 중수하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김성우 성도님 뭘 중수하고, 그죠? 또 우리 다은이는 뭐 중수하고, 이렇게 성도님 뭐 이게 한 거예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알다시피 흩어져 있는 누굴 세웠어요?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죠? 진짜 한 명의 제사장이, 보고 많은 제사장이 세워질 때 어떻게 되냐면 모든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으면 돼요. 복음 깨달으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다 그랬어요. 아니요 없다 그랬어요. 그 아니요는 안 돼. 그게 아니라 안 되는 거지만 그걸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뭐만 있냐? 예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 예해야 됩니까? 물론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마음속으로는 초월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왜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래도 돼도 저래도 됩니다. 왜요? 나 영적 상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제가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율법주의입니다.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치유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면 뭐 잘 되고 막 하나님 그거 치유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저 사람은 나쁜 놈이죠.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다 불신자 때 상처예요.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상처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해요. 그거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치유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잘못되고 저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복음 아니에요. 그거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 그러면 계속 복음의 말씀 듣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묻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들으면 돼요. 방법 그거밖에 없습니다. 복음적인 얘기 자꾸 들으면요, 이게 여러분 복음적인 얘기라는 게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어디가 율법 반대, 하지만 신비 반대, 파괴 반대, 그게 복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거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바뀐다니까요. 그게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을 계속 듣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면 열받습니다. 이놈 이거 때문에 기분 나쁘게 하고 저것 때문에 기분 나쁘죠. 결국 싸움만 나는 거예요. 진실을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그랬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 누그러지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런데도 치유 안 된 사람은 그래도 이래 나오겠죠. 그 율법주의예요. 그죠? 근데 영적 사실 계속 얘기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래 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되어져요. 그래서 7번,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리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달라 그래요. 주라 그래요. 반대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속옷이 중요할까요? 겉옷이 중요할까요? 네. 겉옷이 중요해요. 왜냐? 광야길을 가는데 너무 춥고 너무 더워요. 그죠? 우리 지난번도 주제가 우리 동기 모임 주제가 뭐였다고요? 첫 번째가 냉난방기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가 몇 명이나 얘기했잖아요. 성도수. 그죠? 너무 춥고 더우니까 옷을 입어야 되고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래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겉옷을 준다는 것은 내 생명을 담보로 주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웠을 때 흑암이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뭘 회복했냐. 성교를 회복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교를 회복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회복해야 되냐?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율법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제자가 필요한데 진짜 복음 아는 제사장. 흑암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교 회복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성교 회복을 위해서 이거 하지 마라 그러죠. 누구와 결혼하지 마라 그러죠?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불신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영적 영향 받을 것 같으면 하면 돼야 안 돼요? 물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되지만, 맞다면 해야 되지만, 영향 받으면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 있다면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 다시 한번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결혼 딱 했는데 그때부터 교회 못 다닌다. 그러면 그 결혼을 해야 되면 말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결혼해서 우리 교회 딱 와서 10년 동안 교회 쫙 다니고 애들 놓고 같이 교회 다닌다면 그런 결론이라면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죠? 이거는 구약이니까 율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우리는 이걸 넘어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죠? 이게 결론입니다.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자,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평신도 제자 한 명만 일어나면 됩니다. 그게 신약의 루디아, 야손,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거죠. 평신도 제자입니다. 그죠? 그 축복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전도운동이 우리의 전도운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